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이 정말 말세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페르시아만 즉 걸프만 전쟁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 침략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위시한 통합국 군대와 이라크 간의 전투는 전 세계 매스컴을 온통 가득 채우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파장이 일파만파가 되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최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런지, 이 전쟁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이 아닐까, 이와 같은 추측이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시대적 좌표를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섭리 중 어느 시점에 되었을까요? 역사적 미래의 징조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복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주 70년 로마의 디도대장이 이끄는 대군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공략당하여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하에 풍지박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유랑하며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파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국토를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국토가 다른 나라에 점령된 지 수백 년이 되는데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국토를 회복하고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말세의 가장 큰 징조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 결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은 독일과 터키 연합군에 대한 영국과의 전투였습니다. 한참 전투가 치열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영국에 부딪힌 것은 화약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수지에서 화약을 뽑아내는데 수지에서 화약을 뽑아내가지고서 총탄을 만들기에는 너무 화약이 부족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의 만체스터 대학의 화학교수인 와이만스 박사가 화학적으로 화약을 많이 만들어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국은 화약을 많이 만들어내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독일과 터키 연합군을 격파하고 영국의 알렌비 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결국 400년 동안 터키가 점령했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1차 대전 성전국으로서 이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은 너무나 이 와이만스 박사가 고마워서 와이만스 박사에게 포상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래서 영국 황실에서 만체스터 대학의 화학교수인 와이만스 박사를 불러서 경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은 천추에 빛난 일이다. 영국 왕실에서 경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느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런데 그때 영국 황실이 와이만스 박사가 유태인인 줄 몰랐습니다. 와이만스 박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유태민족에게 발붙일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발붙일 곳을 주시옵소서. 그때야 영국은 전성국으로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터키를 쫓아낸 차제 조금도 스승치 않고 수상 로이드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발포는 유대민족의 팔레스타인 귀환을 허락한다는 선포를 전 세계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유태인들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태어서 1930년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박해로 600만의 유대인을 유럽에서 죽이자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갈 길을 얻지 못하고 모두 다
팔레스타인으로 도망을 쳐와서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자 팔레스타인의 아랍 민족과 유대 민족 간에 끝없는 알력과 투쟁이 생겨 영국이 감당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총독부에서는 1947년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동의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에 팔레스타인을 나누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을 시인했고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국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가까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sak이 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꼭 가까이 와서 문 밖에 쓴 줄 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sak이 나고 잎이 돋으면 곧 말세가 온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5일 날 와이만스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해서 독립국가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은 독립되고 주님이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일어나거든 주님이 곧 가까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 아랍은 총단결해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로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아랍이 총공격을 해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불과 300만 이스라엘을 1억의 아랍이 둘러싸고서 쳐도 안 됩니다. 독립전쟁은 1948년 5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6달 동안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지 말자 아랍이 공격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결코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아랍이 패하고 말은, 그 다음 수에스 전쟁은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집트가 수에스 운하의 국유화를 단행하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선제 공격해서 또다시 애굽이 참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6일 전쟁은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은 전쟁으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에 대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오히려 시리아가 점령한 고란 공원을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지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스라엘은 국토를 확장하고 완성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후로 또 욤키퍼 전쟁이라고 해서 10월 전쟁인데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이집트의 사라트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집트가 선제 공격해서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과 치열히 싸웠지만 결국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싸웠다면 이기고 싸웠다면 이겨서 도저히 이제는 아랍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몰아넣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300만이 1억을 대결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므로 어떠한 인간의 힘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세 징조 제1호로서 이스라엘 독립은 역사상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의 말세의 더 가까운 징조는 후라파 통일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환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후라파 역사의 개요를 보여준 것인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먼저 본 것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이 다리 근처에는 동이요, 두 다리는 철이요, 나중엔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그게 손으로 떠지는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우상을 때리니 그 우상은 풍지박산하여 흩어지고 때린 돌만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 황금은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 은가슴은 메대와 파사인데 메대 파사 두 나라가 합쳐서 한 연방이 되었으므로 메대 파사 두 나라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인 파스 밑에 아랫배는 이것은 헬라요, 헬라가 메대 파사를 정부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로마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두 철각으로 갈라져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열국이 남았고,
열국시대, 옛날 로마의 판도에서 열발가락이 모여서 열국이 존재할 때, 그때 하늘에서 산도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해서 세상 나라를 철폐하고 하늘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은 연속에서 또한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다시 한번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새의 날개를 가진 사자를 보았었습니다.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를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곰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파사 연방국가인데 메대와 파사가 강했기 때문에 곰 같으나 기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을 보았었습니다. 새의 날개 4개를 달은 표범을 보았는데 이것은 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4장군을 거느리고 파사를 멸하고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 무서운 짐승을 보았는데 큰 이빨이 철리고 철발톱을 가지고 물고 부서뜨린 로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 머리에 뿔이 10개가 돋아나더니만 그 뿔 가운데 또 적은 뿔이 하나 나와서 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아서 통합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수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를 멸하고 천하를 하나님 나라로 통합시켰다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옛 로마 판도에서 열발가락, 열뿔, 즉 로마 판도 10개국이 통합되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합 유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곳에서 유럽을 다스리는 강자가 나올 것이고, 그가 즉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종국으로 세상은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럽이 통합될 수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결과로 유럽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초토화되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강대한 군사 대우의 사이에 끼어서 숨도 쉬지 못하고 샌드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마음대로 군사력으로 요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의 강력한 경제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경제가 일본 경제에 종속될 정도로 휘청해졌습니다. 이러자 유럽의 사람들은 옛 유럽의 명예와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한 나라로서는 될 수가 없다. 유럽 전체의 국가가 통합되어야 비로소 유럽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출발한 것이 1958년 1월 1일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프랑스, 서독, 벨기에,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나라가 처음 통합 유럽을 지향하고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7년 7월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합쳐서 EC, 즉 유럽 공동체를 설립하여 향후 유럽의 경제 및 정치적 통합을 주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3년 영국, 덴마크, 에이레가 가입해서 유럽 통합은 9개국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1981년에 그리스의 가입으로 10개국이 가입하게 되고 1984년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해서 12개국이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구체적인 발전을 계속합니다. 유럽이 통합될 발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진행하는 것입니다. 1979년 6월 유럽 의회 직접 선거로서 41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유럽 의회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4일, 15일 정치 통합을 위한 로마 조약 정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고 그 결과 1992년까지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는 안보, 외교 공동수립, 회원국 재정 공동관장, 유럽 통화 단위를 당일 통화로 사용하므로 단일 유럽으로 출발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1900년도의 중반에 가시는 유럽은 다니엘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환상으로 본 것처럼 열발가락 시대, 열뿔 시대로 옛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로마 제국으로 거대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여러분 예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유럽이 이제는 말세에 예언한 그대로
착착 진행돼 가면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소련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70여 년의 볼시비키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미국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그 가운데 유럽이 마음대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착착 통일돼 가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 유럽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일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 통합의 마지막 열차를 같이 타기 위해서 전쟁을 기울입니다. 유럽의 경제적인 기반을 잡지 못하면 21세기는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온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열발가락 시대와 열불 시대는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은거주춤하나 유럽 12개국이 지금 서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에 예언한 대로 완전히 유럽이 통합될 때는 10개국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세와 중동 전쟁이 또한 말세의 깊은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만 사태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전쟁으로 휘청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만 사태가 바로 3차 전쟁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한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은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3차 전쟁의 한 전초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박멸 전쟁인데 여기에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 공격을 합니다. 지금은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물결이 출렁이지만은 이것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소련은 도저히 경제적으로 자유와 운동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다시 점점 고르비가 독재 군항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소련은 무서운 독재 국가로서 군사 대국으로서 다시 굳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마지막 중동 전쟁은 소련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곡 땅은 지금 소련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메섹은 모스크바를 말하고 두발은 두발로스크를 옛날 의미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실어 내려올 주체국은 바로 소련입니다. 지금은 페르시아 만사 때에서 미국이 주체국이 되어서 통합국 사령부를 만들고서 지금 이라크와 싸우고 있지만은 마지막 중동 전쟁은 소련이 주체가 되어서 그 다음 아랍 연방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공격함인 것입니다. 아랍 연맹과 연합한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5절 6절에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희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 바사라는 것은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일대를 말합니다. 구스는 이티오피아 또 애굽 일대를 지칭해서 말합니다. 수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은 리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요르단 이 지구에 흩어 살던 사람들이 붓 족속이었습니다. 고멜은 터키나 우크라이나를 말하고 그 모든 때는 기타 아랍 연합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련이 주체가 되어서 아랍 연합군과 합쳐서 거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공격은 때가 언제냐? 에스겔서 38장 8절로 9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보시면 말세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보시면 지금 독립이 되어서 온 열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때라고 말한 것이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러므로 바로 오늘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박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련이 자체 내부 정리를 못해서 후떡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소련이 자기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기름을 갖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소련은 그 경제적인 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기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중동의 석유권을 잡지 않고는 소련이 강대국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카드로서 그들은 이제는 아랍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고 아랍의 마음을 얻어서 중동의 석유권을 손에 넣고 다시 소련이 군사대국, 경제대국으로 일어나려는 마지막 발부둥인 것입니다. 소련은 이 길밖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페르시아만 전쟁은 소련이 아랍을 총동원해서 잡고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그 전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담 후세인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싸우면서도 늘 협박은 이스라엘에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야 아랍이 다 함께 손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는 아랍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사담 후세인은 이스라엘에 스캇 미사일을 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붙으려고 나오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나오기만 하면 아랍이 하나로 뭉치는데 이스라엘이 안 나오죠. 미국이 나오지 마라. 대신 싸워줄게. 나오지 마라. 스캇 미사일 쏘느냐? 우리가 페이트리엇 미사일 보내가지고 막아줄게. 나오지 마라. 돈 줄게. 나오지 마라. 달러 줄게. 나오지 마라. 자꾸 그렇게 꾀는 것입니다. 나오면 절대 납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면 아랍은 한 뭉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이 집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은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요 다음 전쟁은 소련이 아랍을 총단결시켜서 이스라엘을 친다. 소련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면 아랍이 전부 소련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소련이 종주의돼서 아랍을 총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것이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상황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로 23절에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뜰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려니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보십시오. 이 전쟁은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련이 주축이 되어서 전 아랍과 단결해서 질풍같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막습니까?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재 지변 자연을 동원해서 그 연합군화에 대결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소련과 그 아랍연합군이 완전히 박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로 5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그렇게 해서 파멸적인 패배를 소련과 아랍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중동 전쟁으로 절대적 전성국이 된 이스라엘은 시온산의 마호메드의 오마 성전을 헐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며 통일 유럽 제국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이때가 7년 환란의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 이스라엘이 소련과 아랍 연방의 대군대와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늘날 시온산에 있는 오마의 마호메트 성전을 헐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중동 최강국으로 일어날 때 유럽 통합국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 7년 계약을 맺은 것이 7년 환란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에 무서운 파멸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박멸운동에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 교회,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모든 원수의 나라를 멸하고 이 땅에 7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독립되어 구라파는 이미 통합 구라파로서 99%가 이루어졌고 아랍 연합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눈앞에서 벌써 그 모범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순식간에 이 세계는 종말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예언된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불은하다는 사실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예언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다 이루어져 가므로 우리들은 주님 강림하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마지막 말세의 무대는 완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독립을 했고 구라파 통일도 이제는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랍과의 마지막 한판 승부를 건 전쟁은 지금 벌써 그 첫 출발로서 이락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아랍의 감정이 얼마나 비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걸 그때는 이제는 이 세상 종말이 바로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날이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뜨거운 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 사업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옛날에 10년 동안 생기던 것이 하루 만에 생기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는 이 마지막 중동 전쟁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페르시아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순식간에 그 여파를 몰아서 소련이 자기의 국내 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랍의 환심을 얻고 이스라엘과 대적이 일어나서 세계는 중동 제3타전을 눈앞에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1, 2년 이내에 끝장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세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충격을 받아 무디어져서 무심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징조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산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많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벼랑에 서서 천길 만길 밑을 내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이끼가 낀 이 벼락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옮기면 미끄러지면 천길 만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요, 만세 반석 위에 발을 굳건히 세울 때가 왔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니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텔레비실과 저 지교회 지성전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심은 자기 양심에서 옵니다. 양심에 노크 소리가 들리면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면 영원히 부름을 받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큰 소리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